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산길을 가다가 이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호랑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호랑이가 맛있게 식사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청원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밌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좀 교훈하는 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청원의 기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달라니까요. 안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 신앙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가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관찰해 보면, 바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야심차게 그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의 인생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역이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좀 더 진행된 시간을 보면 감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울 하면 생각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다음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 들수록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서 언제 철들었다 생각이 드세요? 야, 이제 진짜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래요. 우리 조카를 데리고 제가 유학을 와서 그 녀석을 잘 키웠는데요. 이제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자기도 배 아파서 나와보니까 그제야 엄마의 감사함을 알겠더라라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철들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좀 더 말년의 인생을 살면서 기록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나는 먼저 여러분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더 기후에 기록된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성숙해지고 인생의 말년을 가고 신앙이 철이 드니까 어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는 풍성한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들은요,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시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서기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 직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들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연로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당하는 그 일들을 직감하게 되죠. 죽음이 날로 가까이 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비장하게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내 일을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직전에 그가 되돌아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기예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신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바울 서신이 총 13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1곳에 감사의 내용이 풍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범사에 감사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범사라는 이 말은 판티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일에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감사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올해가 그렇게 기쁜 한 해는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 또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들, 가족들의 어떤 황망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난주 중에 저희 사촌 형님이 제가 참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참 사촌 중에서 가장 저를 아끼시는 이 장로님이신데요. 하면은 용화 목사 그냥 그리고는 나를 얼마나 저를 목사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어제도 친구가 아버님 모시고 와서 이제 자기가 사는데 모시고 왔는데 하루 만에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혼수 상태다. 그래요. 기도해달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때야 돼요? 그 가운데 감사해야 되죠. 이런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비기너 하수들은요,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뭐예요? 남들보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힘든 과정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고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가장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감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역시, 전후서 역시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그는 배신의 연속을 당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렸다는 거죠. 인간적인 배신을 느끼고 있어요. 말년에 충성스럽게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혔어요. 14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돈 많은 사업가 알렉산더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좋게 있는데요, 어느 날 저를 다 버리고 다 가버리고 좋은 차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령이에요. 함께 지금까지 생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왔던 이 동력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요, 한 명도 자기 주위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원망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16절 끝에 어떤 말이 나요?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내 감사의 거리를 찾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뭘 감사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들 다 떠나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사람들은 배신해도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고수고 신앙의 실력입니다. 실력 없는 것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는. 하나님, 이만하면 불평하잖아요 라고 변명을 대면서 불평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비기너, 초짜의 신앙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이 한 주간 지배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향하여 여보 감사해요. 자녀를 향하여 참 고맙다. 부모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내 주에 머물러 주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들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 전반부를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서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지금 바울은요, 모두가 다 떠나가고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모두가 등져버리고 자기는 육체적으로 건강도 잃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역의 열매 디모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은 다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영적 열매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사역에 터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뭐를 옥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감사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를 앞세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다윗이죠.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뭐가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자기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죠. 왜요? 뭔가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배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율례, 기준을 배웠다.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힘이 들 때 시편 57편을 펴서 읽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 중이라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이에요? 자기가 사자 가운데 던져졌다는,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던져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불을 사르는 자 중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의 이빨이 어때요? 창과 같고 화살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찌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기록한 게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라고 있다 합니다. 아마도 엔게디 굴에 그가 있을 때인데요. 도망하여서 산 속에서 숨어 지내며 시시각각 3,000명이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과 함께 좁혀오는 그 체포망 속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과정에서 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처해져 있고요. 사자밥이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시편 57편 표제가 또 하나 있는데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이란 말은요, 돌비에 새겨진 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돌에다가 비석에다가 우리 시비를 세우듯이 아마 이것을 다 쪼아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했지. 어려울 때 감사했지. 그 고통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지금 왕국에서 살면서 무슨 불평할 것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왕국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불평 안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풍족한 환경 속에 처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불평이거든요. 다윗은요, 그 불평을 없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다가 시편 57편에 자기의 고백을 시로 적어서 쪼아서 새긴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엔게디 광야에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금같이 황금기, 지금같이 이 좋은 세월에 왜 내가 불평할까? 그것을 되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여러분의 이민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민 보따리 몇 개 들고 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자녀도 번듯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졌는데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더 많은 불평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를 내 삶에 도배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머니를 뵈면서 제 실력을 한번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뵙고요, 인사하고 안아드리고 제가 헤어지면서 어머니께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좀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머니 97년의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에요.
저와 함께한 56년 8개월의 인생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 마무리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97세 인생 하나님은 언제 불러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40년 가부 생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의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밝혔지만 왜 3절에 불러드렸을까요? 목사 아들로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찬송을 끝내고 나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늘 고향 이상할 준비 다 되셨습니까? 어머니 하성 권사님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천국에서 우리가 눈을 뜰 것인데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 풀어야 될 숙제를 풀고 주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시어머니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덜하죠. 40년 과부 시어머니 모신 우리 형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했다.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 말하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딸아 고마웠다. 아들아 고마웠다. 이 말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며느리를 향하여 불평하고 끊임없이 뭔가 섭섭한 것만 추억하다가 그렇게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께 당돌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야 말씀드리고 섭섭해도 오면 그만이잖아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감사로 채우세요. 97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내 주위에 이런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고요. 나를 보살펴준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나에게 소중한 믿음의 교회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떠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견줄 수 있는 감사의 인물이 또 한 명 있다라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그가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친척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와 역사와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모국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픽업이 돼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벨사살 왕이 또 등극을 하는데 그 정권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는데 다리오 왕 때에 어떻게 돼요? 또 총리를 합니다.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127도인가 되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로 보면 40대 1의 경쟁률을 뜨고 장관들 위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페르시아나 메데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식민지 사람이
전 정권에서 총리하던 사람이 그 앞에 정권에서도 총리하던 사람이 또 총리를 해먹으니 어떻겠어요? 내 시간이 해먹어라. 그리고 너는 식민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왕에게 듣기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있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가결해 달라라는 거예요.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해버리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총리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알고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죠. 다급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게 실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감사를 하세요. 하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호흡 주시고 내 주위에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 순간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섬겨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말을 해서 감사하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들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실천할 게 있어요. 아내 손을 잡고요. 고마워. 이 말 꼭 하세요. 남편 손을 잡고요. 고마워. 자녀에게 향하여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참 든든하다. 지금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늘 고마웠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왜 하지 않나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결과들이요 선해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주보에 실었던 그 내용처럼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의 절기예요. 미국의 절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요? 12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가 1904년에 결의한 게 있죠.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다. 조선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두 번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 감사하다. 그래서 1914년에 장로교총회에서 이것을 가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고요.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메인 중요 정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구약시대에 뭔가 추수감사하니까 수장절 또는 맥주절의 감사의 정신을 자꾸 끄집어 오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어떤 절기죠.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력에도 없는 그런 절기를 교회가 도입한 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에게 교회 주심에 감사. 우리 교회가 풍성함에 감사. 은혜 주심에 감사.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수입이 없어도 내 삶이 곰핍해져도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 감사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도배하시고 특히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마워, 감사해. 이 말을 꼭 숙제로 드리니까 꼭 풀고 숙제해.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그 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장로님께 제가 먼저 여쭤볼 테니까 꼭 우리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